입니다. 자, 우리 찾으셨으면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길이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어느 부잣집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부잣집이 굉장히 좀 아름다웠어요. 정원도 아름답게 꾸며져 있고 그리고 그 집주인은 바리새인이었어요. 이 바리새인이라는 것은요 그 당시에 엘리트였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늘 바리새인들에게 책망도 하고 막 그러지만은 근데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은 굉장히 엘리트입니다. 그리고 뭐 집도 뭐 부유하고 굉장히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었던 삶을 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었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이 이 예수님을 이제 초대를 한 겁니다. 식사 자리에 초대를 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이제 또 그 바리새인 그 가족들 뭐 또 이제 여러 사람들 이제 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이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이제 가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이제 방문하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누구인가 구경도 하고 또 무슨 말을 하는가 듣기도 하고 듣기도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어떤 분인가라고 생각해서 중심을 모였어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었거든요. 뭐 들판에 있는데 갑자기 막 그 5천 명을 먹이기도 하고 뭐 12강줄에 남게 하고 뭐 이런 사건들이 막 일어나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해졌던 겁니다.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한 이유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최고의 절정의 인기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예수님이 소문대로 예수님이 얼마나 유명한지를 아마 좀 실험해 보기도 하고 또 확인도 하고 싶어 하고 아마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이제 초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그런 이 대화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아마도 이 식사 대접하시면서 예수님 앞에 나의 신앙,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좀 이렇게 많이 설명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생활한다, 그런 것들을 아마 예수님께 얘기하면서 칭찬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이 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하셨잖아요. 근데 이 식사에 초대를 하셨는데, 그런데 이 초대한 것만큼의 예의를 바르게 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황으로 보면은요, 예수님을 분명히 식사에 초대를 했는데, 근데 식사 초대에 맞게 걸맞게 예수님을 대우하지는 않았다는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은 그냥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그냥 어떤 분인가, 이렇게 인기가 많은데 어떤 분인가, 그리고 자기 자랑도 할 겸, 그리고 한번 식사 한 끼 대접하고 싶었던 그러한 마음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읽어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유대 사회에서는요, 손님을 맞이할 때는 항상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해줘야 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통적인 이 손님 초대의 세 가지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발 씻을 물을 대야에 담아가지고 그 주인이 직접 그 손님의 발을 씻어 줘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손님이 오면요, 머리에 향료를 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입이나 뺨을 맞춰서 환영의 뜻을 표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은 항상 어떻습니까? 갑자기 있다가 막 볼에 이렇게 막 맞추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인사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 사회는요, 이 손님이 오면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지켜줘야 돼요. 이게 손님에 대한 예의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그런 삶의 예법이었었어요. 근데 이런 상황이라면은 예수님을 초대하고 나서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초대하고 나면은 예수님 앞에 초대했으면은 예수님의 발도 씻어줘야 되고, 그리고 향료도 뿌려줘야 되고, 그리고 볼도 맞춰줘야 돼요. 근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손님으로 초대해 놓고 식사 자리에서 이런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큰 결례를 범하게 된 거죠. 그런데 보세요. 그런 모습을 지켜봤던 어떤 한 여인이 말이죠. 예수님 옆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예수님 옆으로 다가가서 발 옆으로 다가가가지고 그냥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온 집안에 그냥 이 향수 냄새가 완전히 가득해버린 거죠. 그것도 모자라서요. 이 여인이 자기의 긴 머리가 있잖아요. 머리채를 감아가지고 이 바리새인이 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리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뭐예요? 마지막에 그 손님이 오면은 볼에다 맞춰서 환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다가 입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을 해서 해야 될 세 가지를 안 하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그대로 이 세 가지를 행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이 이런 여인의 이런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내가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 이렇게 하지도 못했는데 저 여인이 저렇게 하네? 그러면서 뭔가 좀 괘씸했을 거 아니에요? 또 한편에 이 무리한 행동을 하는데 저거 어떻게 될까 생각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39절의 말씀해 보면은 이 바리새인이 그 여인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지자라면은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를 알겠고 저렇게 무리한 행동을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 것인데 왜 예수님이 가만히 계셨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여자가 했던 것에 대한 자기가 하지 못하고 여자가 했던 것에 대한 불쾌함을 느꼈던 거고,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라면 왜 죄인인 여자가 저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만히 내어뒀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판단을 하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그 여인에 대한 굉장히 불쾌함과 더불어서 그리고 예수님은 가짜 선지자다. 그러니까 이런 정황을 보면은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한 건 뭡니까? 그냥 식사 자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존경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그래서 이 식사 자리에 초청한 게 아니라 그냥 단지 한 끼 대접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느끼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어떤 이 이슈를 삼아 보려고 했던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참 그럽니다.
신앙생활할 때 진짜 이 바리새인처럼 그런 어떤 이슈화를 삼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유형이고, 또 이 여인처럼 정말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욕을 먹더라도 돌에 맞아 죽더라도 주님 앞에 행하려고 하는 그런 유형이 있어요.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여인이 하는 행동을 보면요, 진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왜? 이 여인은 죄인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렇게 볼 때 예수님께서 이 손님을 초대해놓고 이 향유를 붓고 발을 씻어주고 발에 입맞췄던 여인인, 바리새인이 하지 못했던 것을 했던 이 여인.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바리새인이 하지 못했던 그것을 이 여인이 행하게 했는데 죄인인 이 여인이 행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인이 그런 죄인인 여인이 주님 앞에 그러한 행동을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시원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시원해지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세 가지의 선물을 주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우리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우리가 참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오늘 보세요. 이 바리새인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이신 예수께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대합니까? 한마디로 다른 사람도 손님이 초대하면은 세 가지를 그렇게 하게 하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예수님은. 이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자, 그러면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이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위한 세 가지 선물을 하나님 주님이 준비하시는데, 그 세 가지 선물이 뭘까? 자, 첫 번째로요, 여인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은요, 행복이었었어요. 행복. 여인이 행복할 수 있었을까요?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3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8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그래요. 자,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느닷없이 여인이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머리카락으로 씻겨드립니다.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춘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반응이 나오겠어요? 왜 여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님의 식사 자리에 초치고 있나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걸 본 바리새인이 어떻게 했어요? 막 화가 난 거예요. 화가. 근데 그 여자를 보니까 어떤 여자였었어요? 더욱더 화가 난 거는 그 여인이 그냥 일반 여인이 아니라 죄를 지은 여인이었었어요. 공간복음서에 보면 이 여인을 막달라 마리라고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인데 이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는 누굽니까? 창녀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녀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붓고 머리로 그냥 발을 씻어드리고 그리고 입을 맞추고 이런 상황이 펼치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이 그나저나 내가 하지 못했던 걸 저 여인이 하니까 불쾌감이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뭐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또 칭찬하시고 막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이 엄청나게 그냥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 앞에 불평을 하는 겁니다. 39절에서 만일 당신이 선지자라면은 지금 이 여자가 만지는 여자가 누구인지를 모르겠느냐, 어떠한 자인지를 알지 않겠느냐, 이 여인이 죄인이지 않냐, 창녀이지 않냐, 죄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왜 예수님이 그렇게 발을 씻어드리고 발을 그 향유를 부어드리고 그 입에 맞추는데 가만히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44절에서 46절의 말씀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가만둬라. 너는 내가 올 때 발을 씻어주지도 않고 물을 주지도 않았다. 내게 허그도 하지도 않았고 감람유를 부었지도 않았어. 근데 저 여자는 내가 들어왔을 때 저 여자는 지금까지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냐고 눈물로 발을 씻으면서 향유를 부었고 머리카락으로 내 발을 씻어드리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말합니다. 42절의 말씀에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을 빚진 자가 있는데 둘 다 탕감해주면 누가 더 기뻐하겠느냐?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4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물론 많이 탕감받은 자가 사랑받겠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47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47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져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라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여인은 나를 너무 많이 사랑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눈물로 머리카락으로 나를 사랑의 표현을 한 것이다. 근데 너는 나를 작게 사랑한 거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뭘로 표현된 겁니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청하셨어요. 초청하신 거에 대한 그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 난 뒤에 예수님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랑의 그 표현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요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요 그 사랑에 대한 표현이 나와야 돼요. 마치 이겁니다. 식사 자리에 초대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초대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초청해놓고 뭐 한다는 거예요? 눈물로 머리를 씻고 향유를 부어드리고 그리고 또 발로 씻어드리고 그리고 또 발에 입 맞춰드리고 이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초청해놓고 나의 사랑을 표현하지 않았느냐? 내가 나를 적게 사랑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여인은 나를 많이 사랑하니까 이 여인이 모든 행동 속에서 그렇게 나를 모든 것을 부어드리고 그렇게 사랑한 거야.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행복한 사람이겠느냐? 여러분 누구에게 행복이 있을까요? 자기 욕망을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불평하는 바리새인일까요? 아니면 눈물을 쏟으면서 주님을 사랑한 여인일까요? 주님은요 누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주님을 많이 사랑한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행복이라는 그러한 조건을 가질 때 우리가 행복이라는 그러한 이 기준을 가질 때 어떤 사람이 행복합니까?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우리의 행복입니다. 얼마나 더 행복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행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더 많이 벌어야 되고 행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더 많이 노력하고 수고해야 됩니까? 여러분 바리새인이 그렇게 살았어요.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재산을 넓히고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 명성을 회복하고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면서도 그 행복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 행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느껴지는 데서 온다고 그래요. 주님께서 너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느껴지는 거야. 느껴지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많이 느껴져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야. 그리고 그 느낌이 많아져야 진정한 행복이 너 안에 풍성하게 되는 거야. 여러분 말로 느껴지진 않아요. 행복이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은 말로 되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끼리 하는데 사랑해 말하는 것보다 뭐 한 가지 정말 내가 필요한 것을 주면서 사랑해라고 말해보세요. 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바리새인 보세요. 바리새인은 죄 지은 것이 없었어요. 스스로가 의롭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열심히 그렇게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말로만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사랑하다 보니까 물도 안 떠다 주는 거예요. 감람도 붙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볼에다가 뽀뽀해 주지도 않는 건 허그해 주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너는 나에게 어떤 사랑의 표현을 하지 않았어. 근데 이 여인은 나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표현한 거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요, 사람에게서 최고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행복입니다. 주님께서 말하는 행복. 그 주님이 말하는 행복이 뭡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오는 그 행복. 자, 그 행복이 뭘까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겁니다. 이게 행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데 진정한 행복은 뭡니까?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 그로 인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주는 거. 그게 행복인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얼마나 행복을 찾아보려고 애씁니까? 근데 행복이 깨지면 삶의 의욕도 다 없어지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요 주님과의 사랑은 영원히 남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면서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정말 풍성하게 만끽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진짜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첫 번째 선물이에요. 행복.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주시는 행복.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인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면요, 죄사함의 기쁨입니다. 죄사함의 기쁨. 자,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첫 번째로 행복하게 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그 행복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주님에게서 찾아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요, 기쁨을 찾아야 돼요. 죄사함의 기쁨을 찾아야 돼요. 자, 48절 말씀 보세요. 48절에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래요. 이 여인에게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여인이 자기 죄를 고백한 적도 없어요. 자기에게 죄가 어떻게 됐다 뭐 했다 이 주님 앞에 고백한 적이 없어요. 보통 보면은 주님이 내 죄를 고백했을 때 주님이 너 믿음대로 되라, 죄사함 받으라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오늘 여인에게는 이 여인이 어떤 죄에 대한 고백을 하지도 않았어요. 주님 앞에 고백도 하지 않고 그냥 눈물로 하염없이 주님 앞에 그냥 머리털로 씻겨드리고 향유를 부어드리고 그 다음에 발에 뽀뽀를 해주고 이것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죄사함 받았으니라 그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여인이 어떤 죄를 고백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눈물로 발을 씻겨드리는 이 여인에게 느닷없이 내 죄 용서함을 받았어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발을 씻겨드리고 있는 여인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신앙생활하는가를 보시는 게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를 주님이 보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어떠한 열매를 많이 맺으냐 뭐 했냐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어떤 마음으로 네가 일을 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네가 지금 주님의 일을 하느냐, 네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이걸 보신다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이 여인의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여인이 가장 고통스러운 게 무엇일까요? 가장 고통스러운 게 바로 그거였었어요.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거였었어요. 죄사함. 자기의 그런 죄 때문에 늘 고통받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 때문에 고통받고 살다 보니까 어때요? 길가에 내놓고 모든 사람들이 다 돌려 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땅에다 딱 그 한마디 쓰시면서 여인을 살려주시고 그리고 나서 뭐 하셨어요? 너도 앞으로 잘 살아라. 그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여인의 마음속에는 늘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 죄에 대한 그런 이 마음이 늘 가득 차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죄인으로서 죄를 짓고 삶을 살아서 이렇게 삶을 살았는데, 그러니까 그 여인의 마음은 뭐예요? 이 죄가 늘 그 안에 고통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마음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여러분의 가장 큰 마음을 아세요. 여러분의 가장 큰 고통, 그 가장 큰 기도 제목을 여러분 주님은 아시고 계세요.
그거 아시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예요.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그 마음을 주님이 아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 여인이 와서 예수님 앞에 눈물로 향유를 부어드리고 씻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 여인의 죄사함을 하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외모 보지 않았어요. 사회적인 지위, 겉모습 뭐 이런 것들을 전혀 보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떤 죄를 짓고 얼마나 죄인인지를 보지를 않았어요. 그 내면 속에 있는 마음을 보시고 그리고 그 죄로부터 고통받는 이 여인의 마음을 아시고 그 죄로부터 고통받는 이 눈물을 그 눈물로 표현했던 이 여인의 모습을 보시고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이 여인은 죄인입니다. 동네 사람들로부터 죄인 취급받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창녀라고 말하죠. 마을 사람들이 물을 길러갈 때 우물가에 가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없을 때만 그냥 물 길러가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늘 죄의식, 두려움, 고통 늘 그렇게 안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 죄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여인이 주님께서 그 죄사함의 고통을 풀어주시게 됐던 겁니다. 오늘날도요, 여러분, 죄사함을 받는 축복을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거요, 이 죄사함의 축복이 정말 큰 겁니다. 우리 안에요, 정말 내 안에 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갖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정말 행복인지 몰라요.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살면서 보세요. 내가 정말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 죄인을 용서해 주신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기쁨, 그것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이것이 정말 놀랍게 축복인 거예요. 근데 이 죄사함의 축복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죄책감에 눌려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여인처럼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을 믿어도요,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려서 우울증으로 자살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 많아서가 축복이 아니에요. 죄사함을 받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위해서,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내가 지은 죄값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형벌로 짊어지시고 나 대신 정말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버림당하시고 나 대신 고통과 치욕을 당하시고 나 대신 지옥에 가야 될 그 저주를 주님께서 담당하시고 우리의 그 정말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 죽음의 권세 다 짓밟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삶으로 인도해 주신 그 주님이 바로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축복 주시려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걸 이 여인은 알았던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 당시에 많은 바리새인들,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 제자들 이런 예수님을 진정으로 몰라요. 그런데 이 여인은 알았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알았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 아시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여인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이탈리아의 지오바니 파핀이라는 아주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이 어머니는 예수를 진짜 잘 믿었어요. 근데 아들은요 매일 허랑방탕했어요. 그냥 매일 그냥 술이나 먹고 그리고 이제 그냥 타락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근데 아들이 예수 믿기는커녕요 희귀병에 걸려버렸어요. 희귀병에 걸려가지고 낫지는 않죠. 병은 점점 깊어가죠. 약이란 약을 다 써보고 병원이란 병원 가보고 의사란 의사 다 만나봤는데도 근데 이 아들이 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또 희귀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으니까 가슴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뭐라도 해보고 싶은데 뭘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런 여인이 늘 그렇게 풀 죽여서 그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요 그런 말을 하더래요. 인육을 한번 먹여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아들이 낫지 않으면. 그래서 이 여인이요 아들이 낳는다면 내가 뭐 못하겠냐 싶어서요 이 여인이
그 자기의 허벅지 살을 잘랐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허벅지를 잘라가지고 그거를요 삼겹살처럼 구워줬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요 그 고기를 먹고요 진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나지 못하는 이 아들이 갑자기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며칠이 지나니까 외출도 하게 된 겁니다. 그럼 밖에 나갔다가 이제 이 아들이 돌아오더니 어머니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 저번에 준 고기 너무나 좋아서 그 고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회복했다고. 그러면서 그 고기 한 번만 더 구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들이 뭐 그렇게 산다면 못 해줄 게 뭐가 있어. 그러면서 자기 허벅지 사슬을 또 자른 거예요. 이번엔 자르다가 이 동맥을 잘못 잘라가지고 동맥을 건드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피가 온통 다 밖에 이제 밖으로 막 튀어나간 거죠. 그래가지고 이 피가 튀어나가지고 이 어머니가 그냥 그만 쓰러졌어요. 아들이 밖에 나갔다 오니까 어머니가 쓰러져 있고 피는 온통 다 범벅이가 돼 있고 그리고 어머니 허벅지를 보니까 살이 뜯어져 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때서야 이 어머니가 나에게 구워준 고기가 허벅지 살이었구나. 그래가지고 통곡하면서요 죽어가는 어머니 앞에서 어머니 내가 예수 믿겠다고 그 말 듣고 이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 믿고 이탈리아 유명한 작가가 되어서 정말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삶을 살았던 겁니다. 우리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도 이 여인처럼 이 주님의 음성 듣고 또 이 어머니처럼 정말 그런 죄사함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요 내 안에 정말 축복은요 죄사함의 기쁨의 축복이에요. 이 죄사함의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잃어버린 웃음들을 다시 회복하시고 죄로 인해서 여러분이 고통이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런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인에게 주신 주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은요 평안입니다. 평안. 자, 구원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게 뭐였었어요? 행복, 기쁨, 평안. 이 세 가지예요. 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요 이 세 가지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누리고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자, 보면 50절 말씀 보세요. 50절 말씀에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죄를 용서받으면요 제일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행복이고 그리고 기쁨이고 그 다음에 평안이에요.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와요. 자, 이 세 가지를 내가 하나님 앞에 누리고 있느냐 생각해 보세요.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요 진짜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우리가 살면서 가장 큰 마음의 고통이 뭔지 아십니까? 고독이라고 그래요. 고독. 고독이 뭡니까? 마음의 평안이 없는 겁니다. 어느 대학 교수가 5만 2천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오늘날 모든 인간의 43%가 고독을 느끼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모든 절반은요 다 고독하고 있다고 해요. 고독. 그래서 이 고독이 이겨내지 못하고 이제 이게 심해지면은 고독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독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또 내가 그냥 죽어가는 사람도 있고 내가 정말 비관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 유형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요 사람들이 평안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열심히 살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평안하기 위해서요 돈을 열심히 벌고 있다는 겁니다. 정신없이 돈만 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공하기 위해서 밤낮 쉴 수 없이 뛰어다닌다는 겁니다. 저마다 마음의 평안을 애쓰기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5만 2천 명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보세요. 요즘에 여러분 이 집집마다 다 애완견을 키우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해도요 껴안고 뽀뽀하고 심지어 외출할 때요 집에다가 다 홈 CCTV 달아가지고요 그 강아지라고 또 같이 놀아줘요. 왜 그럴까요?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요. 이것이 현대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5만 2천 명의 사람들을 다 설문조사했더니
거의 반절이 다 그렇게 평안이었고 평안하려고 애쓰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우리 인간에게는 반절이 50%가 이 근심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평안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 나머지 50%를 평안을 찾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진짜 평안을 얻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품에 있으라는 거예요. 자, 여인이 주님의 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품에서 지금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나에게 무슨 정말 손가락질을 하고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진다 하더라도 나는 주님 안에 있겠다. 그래서 주님의 그 품 안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털도 씻겨드리고 그리고 뽀뽀를 해드리고 그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제자들이 왜 너 거기 가서 그거 하고 있어? 죄인인데 왜 그렇게 하고 있냐고 그렇게 뭐라고 해도 그러나 이 여인은 주님의 그 품 안에서 떨어지지 않고 그 주님 안에서 안겨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평안히 가라고 하잖아요. 평안을 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창조하신 그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갈 때, 그럴 때 진정히 우리에게 뭐가 온다는 겁니까? 평안이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해지려면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해지기 위해서 뭐 병원 가서 뭐 명상도 해보고 뭐 또 이것도 다 해보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우리에게 평안은 어디 있어요? 주님의 품 안에 있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주님의 품 안에 있어 보세요. 어떻게 되나? 진짜 평안해지는 거예요. 어제 여러분이 다니엘 기도에 조혜련 집사가 간증했잖아요. 그 성경을 읽는데 얼마나 많이 투자합니까?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주님 안에 있기 위해서, 주님의 품 안에 있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평안하려면요, 주님의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늘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아무리 애완견을 품에 안고 느껴도 평안이 없어요. 그 당시에는 그냥 평안할 수 있겠죠. 그러나 돌아서면 평안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우리 안에 평안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찬송가 410장에요. 비논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내가 진정한 평안이 오더라.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신 선물. 이 평화 얻으려고 주님 앞으로 나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더라. 그래서 평화,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의 선물일세.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이 평안의 선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로또 되게 해주세요. 그런 선물 말고요. 진짜 이 여인이 받았던 이 평안의 선물을 받으시고 이 평안을 얻으려고 노력하시고 돈을 벌려고 애쓰는 것보다 주님의 품 안에 안기기를 더 애쓰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게 돈 들어갑니까? 전혀 돈 한 푼 들어가지 않아요. 미천도 없어도 돼요. 그냥 주님의 품에 안기겠다. 주님의 품에서 살겠다.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정말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겠다라고 느껴지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 신원 에베네셀 회장님이 박 회장님이 늘 자동차에 타면요, 자동차를 타면은 앞문을 열어드린다고 하잖아요. 앞문을 열어드리고 그리고 닫고 자기는 뒤에 탄다고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주님 먼저 타시라고. 주님 먼저 타시고 그 다음에 나는 자기는 뒤에 탄다고. 늘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꼭 앞문을 열어드리고 자기는 뒤에 탄대요. 주님과 함께 가고 싶어서, 주님의 품에 안기고 싶어서, 주님과 함께 살고 싶어서.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면서 살자. 여러분, 오늘 여인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품에 안겼을 때의 진정한 평안이 주님이 주시는 선포였었어요. 여러분, 한 번 주어진 인생입니다. 50년을 살아도 100년을 살아도 여러분 힘들고 고통스럽고 정말 그 죄책감에 눌려서 살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선물인 평안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뭘까요?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아침 안개와 같고 들의 꽃 같은 인생, 그 인생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영원한 영생을 얻는 게 그게 구원인 겁니다. 오늘 이 구원을 받으시고 정말 이 구원 속에서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 세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받으셔서 그 선물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그냥 이 바리새인처럼 그냥 흘러버리지 마세요.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언처럼 이 선물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행복과 기쁨과 이 평안 늘 하나님 앞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연 환경은 계속 파괴되고 있고 지구가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주님이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길지 않습니다.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마지막 시대를 달려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인처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서 행복하고 제사함의 기쁨을 얻고 평안을 누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마음껏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자의 놀라운 특권으로 하나님 앞에 삶을 살기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